6.25 한국전쟁은 민족의 크나큰 비극이었지만 그 전쟁의 잿더미에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세워지는 기초와 반석이 만들어진 것은 또 다른 역사입니다. 6.25 한국전쟁을 튀레키예 같은 참전국들은 아직도 진지하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들은 6.25 전쟁의 역사를 기리는 마음이 희미해지는 세대입니다. 메신저 뉴스의 서울동안교회 김용주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나이수 목사님, 두 분 목사님께서 6.25 한국전쟁의 신앙적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들려주십니다. 오늘은 6.25 74주년 기념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마는 6.25가 난 지 3개월 만에 낙동강 전쟁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모든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다 모였죠. 부산에 초량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초량교회 한상동 목사님, 박윤섭 목사님,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피난 온 목회자들만, 전국에 흩어진 목회자들만 250명 중심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신사 참배한 것, 해방 후에 교단이 분열되고 나누어진 것,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할 때 3일 만에 다 터져버렸어요. 일주일 원래 예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기도회는 예상되는 시간을 훨씬 지나서 9월 15일까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9월 15일 날 호해가 돌기 시작했어요.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다고. 확률 5,000분의 1입니다. 내부에서조차도 반대가 많았던 그 일들, 인천의 상륙함으로 인해서 북한의 보급로가 끊어지고 부산이 포위됐던 여기에서 공산당이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땅이 자유민주주의, 자유 대한민국이 되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와 더불어서 이 전쟁의 참혹함,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북에 지금 태어났다면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자유롭게 드리는 예배 시간, 그러나 그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드리는 예배 시간이라는 것. 하나님 살아계신 예배, 그리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 그리고 내 삶 가운데도 약속하신 대로 임재하시는 그분을,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멩이를 물 위에 띄울 수 있나요? 돌멩이 자체는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돌멩이를 통나무에 묶어서 띄우면 물 위에 뜹니다. 나 자신은 돌멩이처럼 무거워서 가라앉고 주저앉지만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에 나를 묶어서 내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은 가라앉는 삶이 아니라 떠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천에 가면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고 한 40-50분 정도 가다 보면 팔미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가 세워졌어요. 팔미도 등대와 연결된 중요한 사건이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74년 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 공산군들이 일제히 남침을 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됐습니다. 6월 25일부터 계속 밀리다가 8월 4일에 낙동강을 중심으로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곳 부산까지 이제 남게 된 거죠. 이때 유엔군 총사령관이 생각한 게 뭡니까? 상륙작전이에요. 그래서 저기 포항으로 상륙할까? 아니면 저기 원산으로 상륙할까? 이런 계획들을 세웠는데 인천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인천으로 들어가면 공산군의 허리를 끊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천에 상륙을 하려면 너무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요. 근데 이 작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건 성공할 수가 없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팔미도 등대. 이걸 공산군들이 철동같이 지키고 있는데 목숨 걸고 들어가서 그 등대를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1950년 9월 15일 0시 50분 그 팔미도의 등대가 환하게 비춰집니다. 그리고 메가드 장군이 출동한 거예요. 261척의 군함이 밀고 들어가서 인천 앞바다에 있는 모든 공산군을 물리치고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북으로
북으로 북진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8미터에 밝혀진 이 작은 등대불, 공산군의 침략과 압제로 인해서 어둠과 절망 가운데 고통받던 이 나라에 새로운 빛을 던져주는 생명의 사인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가시떨기가 무성한 땅에 떨어진 씨앗, 이 두 씨앗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곧 싹이 나왔지만은 이내 말라 죽었고, 또 하나는 결실하지 못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자화상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독교 선교 100년 만에 세계가 주목할 만한 교회 성장, 영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2000년 교회 역사에 복음이 어느 한 나라 민족에게 들어간 지 100년 만에 쇠락의 길을 걷는 교회는 한국교회가 유일합니다. 100년 만에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른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은요, 100년 만에 쇠락의 길을 걷는 것도 한국교회가 유일합니다. 세계 선교학회에 이미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국교회를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불길 같은 열정이 있었지만은 깊이 있는 뿌리가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으니까 서서히 말라 메말라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최근에 또 놀라운 소식은요, 10년 동안 30대, 40대 교인의 무려 50%가 교회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신앙을 버린 겁니다. 젊은 세대가 사라진 교회, 한국교회는 시들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40대가 숫자로적으로는 제일 많습니다. 40대의 주일 성수의 비율을 보면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4주 다 주일 성수하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3주 동안 세상에 있다가 메말라가시다가 한번 오시면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메말라가는 것은 아닐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시간들이 있느냐?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냐? 생각해 보세요. 현대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처음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이웃 도시와 먼 나라까지 복음을 전파하러 나간 역사도 배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다 배우는데도 자기 연민에 빠져서 교회 안에서 맴돌고 있는 현대 크리스찬의 안진뱅이 신앙에 대해서 대전제일교회 김천미 목사님께서 경종 울리십니다. 이어서 강주의 한인교회 김현주 목사님, 울산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들이 존속하는 연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100개 기업 중에 30년 동안 존속하는 기업은 16개 정도랍니다. 84개는 없어지는 거죠.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포춘 500라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존속할 확률은 50%예요. 10년 내에 생존 확률은 16%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한번 기업이 되면 100년, 200년, 300년 쭉 가면 좋을 텐데 왜 이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계속 환경은 변하는데 그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죠. 그러나 두 발을 딛고 서 있으면 안정감은 있지만 전진은 할 수가 없어요. 전진하려고 하면 한 발을 공중으로 떼야 돼요. 공중으로 떼는 순간은 불안정해요.
그러나 공중으로 떼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지금 어떤 영역에서 변화가 필요한가? 내가 지금까지 변화를 해야지 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대가 지불해야죠.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내가 그 변화를 모색하다가 능동적인 밤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한 교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성경에서만 나타나던 그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 초월적인 경험도 그때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발 딱 붙이고 나는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에서가 한마디 했잖아요.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슨 대수냐. 나는 현실주의자야. 지금 당장의 팥죽 한 그릇이 그게 나한테는 훨씬 중요해.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단팥죽 한 그릇만큼도 안 되는 그런 가치를 남기고 에서는 명멸해 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요, 한 발을 탁 공중으로 올리고 떼려고 할 때 불안정해 보이지만 그 불안정한 것들이 어떻게 돼요? 곧바로 착지가 되면서 난 앞으로 전진하고 그 불안정한 것을 활용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목적지로 삼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발을 떼십시오. 이 사도 바울의 도전 정신. 그때 당시 지중해 서양 세계 전체가 다 로마에 집중되어 있을 그때에 로마의 최정상부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도전.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은 그의 곁에 서셨다고 하셨어요. 어차피 밤은 오는데 수동적으로 맞이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내가 변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내가 바꾸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불안정해 보이더라도 내가 도전해야지.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곁에 서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가르쳐 주시고 내가 그런 성경에만 보던 그런 경험들이 오늘날 나에게도 나타나는구나. 그거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 올해 2024년 여름은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것이다. 뉴스가 계속 우리에게 경고해요. 겁을 줘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지구 역사상 가장, 인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람이 있을 때부터라는 거 인류잖아요. 그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구가 더워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인간이 생태계 위에 군림하여 주인 노릇하다 보니까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견딜 수 없이 덥고 가물고 산불이 나고 1년에 내릴 비가 하루에 내려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람과 여호사밧과 에도망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목마른 사막길을 지날 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것처럼 2024년 지구 역사상 가장 뜨거운 폭염을 지나가며 우리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묻는 우리에게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 다윗의 길로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고 관리하면서 살고 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구가 뜨겁게 달구어져서 날씨와 기상이 요동치는 기후 위기의 시대를 살면서 저희들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며 여호사밧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연약한 영혼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매질을 하지 않고 아끼는 마음으로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잘못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책망하고 정죄하고 나아가서 치리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끼는 마음으로 내가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여기에서 주관한다는 이 말은 지배한다, 주인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개척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교회를 향해서 권리나 명예 또 성도들을 통제하는 마음을 충분히 가질 환경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세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회사를 하나 차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회사를 자신의 영향권 아래 두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모임 하나를 만들 때도 구성원들을 향해서 자기 영향력 아래 두고 자기 말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그 성도들의 마음을 아끼는 마음에서 내가 지배하지 않겠다는 거죠. 통치하거나 다스리기 가장 쉬운 방법은요,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강압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사람들을 신뢰하면서 기쁨을 함께 돕는 자가 되길 원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신뢰하며 인정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함께 기쁨을 돕는 사람으로서 다시금 교회를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라는 거죠. 공동체에서 서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 신뢰하고 믿어준다는 것은 오늘날 불신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정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교인들을 믿어주고 신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문제 많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보다는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다음 사역지인 마게도나로 그냥 이동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이 철저히 하나님 성령님께 맡겼으며 아울러 고린도 교인을 믿어주고 신뢰하였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해관교회 조성일 목사님, 남해수평해동안교회 나의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주 목사님입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적인 갈등을 세상의 잣대로 결말을 보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위안의 기다림이야말로 좋은 크리스찬의 덕목이며 기도훈련이라고 강조하십니다. 결혼한 지 2주 된 부부, 또 2개월 된 부부, 2년 된 부부, 20년 된 부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서로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서로를 가장 잘 아는 커플은 2주 된 부부였답니다. 2주 된 부부는 서로 생각을 한대요. 오늘 내 남편이 직장에 갔는데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내 아내가 오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래서 궁금해하고 서로 만나면 그 궁금함이 질문이 된대요. 오늘 어떻게 지냈어? 오늘 뭐 먹었어?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서로를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20년 된 부부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도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20년 같이 살아도 서로 잘 알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렇게 활동하시는 것, 그것은 어떤 힘으로, 어떤 이유에서, 어떤 목적에서 그렇게 활동하시는 것인가 질문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매일매일 새롭게 일하시는데 예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새롭게 일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다시 초심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 알고 있다는 마음 내려놓고 우리 주님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영적 민감성을 높여야 합니다. 익숙함 때문에 둔한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 자꾸 도망치게 만듭니다. 단지 익숙한 것에서 오는 평안인데 이건 가짜 평안이죠. 그저 듣기 좋은 말씀에만 밑줄 긋고 싫은 말씀은 쑥쑥 지나가고,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거북하게 하는, 아프게 하는 말씀에 밑줄 긋고 거기에 오래 머물러야 됩니다. 경제학의 창시자이며 심리학자인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발견한 법칙 중에 피크 앤드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피크는 절정, 앤드는 마지막을 뜻하는 것이죠. 피크 경험보다 더 강력한 것은 앤드 경험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고 마지막이 나쁘면 다 나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는데 중간이 너무 지루하고 재미도 없는데 마지막에 엄청난 반전이 있어요. 그 반전이 기가 막히면 중간에 재미없었어도 최고의 재미있는 영화로 기억됩니다. 앤드 법칙을 인간관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어떤 젠틀한 선배가 옆에 있는 후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싫은 소리를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후배의 아침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 잔소리를 꾹 눌러 참았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퇴근 시간이 다 돼서 넌지시 그 후배에게 한마디 쓴소리를 했습니다. 후배는 하루 종일 선배의 배려를 받고 좋은 이야기도 듣고 했지만 그 마지막 한마디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야, 저 선배가 나를 이렇게 미워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버리고 기분이 나빠서 그냥 퇴근해 버립니다. 쓴소리 할 게 있으면 하루 중 적당할 그때 하고 마지막에는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칭찬하면 그 전에 모든 안 좋은 경험은 다 덮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과 승리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동안 바울처럼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매여 살면 어찌됐든 우리는 이기고 끝날 겁니다. 그런 엔드의 경험을 확신하면서 오늘 심각해 보이는 그 어떤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모두 그냥 잊혀질 일들이라고 가볍게 여겨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삶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수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위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안수는 인정과 참여를 의미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안수를 온 회중들 앞에서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우심에 대한 온 회중의 인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이 일을 돕겠습니다 라는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구별하여 그에게 안수하고 보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안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이 두 사람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져야 하는 이 짐을 당신이 대신해서 지고 가는 것이며, 그러나 한 몸과도 같이 떠난 당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며, 당신이 감당하는 그 모든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힘껏 참여하며 돕겠습니다 라는 참여의 의미가 담긴 안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게 되는데, 이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는
놓아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당시 안디옥 교회에 너무나 필요했던 사람이었고 놓아줄 수가 없는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을 구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놓아주었던 것입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